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육적인 자아와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자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도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육적인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만약에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고민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산다면 그 삶 자체가 또 다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 여러분 이 자체가 또 다른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도록 무엇을 주시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다음에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또 다른 분들이 또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거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오늘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전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내가 감동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건 무르나 마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르나 마나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자면 내가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성경에, 예를 들자면 어떤 청년이 여기에 아무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은 또 성령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긴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속에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은사 받은 신령한 목사님들만 이걸 분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분별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인 대답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님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구원, 생명, 천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와 계시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성령님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연합되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만약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분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거 내 욕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면 지나치는 한순간의 상상,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야? 정말 이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인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는 생각인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분별력을 얻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죄인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요. 가령 내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지 잘 가르칠 수 있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사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연 그거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제가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를 강해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그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 창세기가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고 행복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문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내 욕심일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과 위배되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공의로움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묻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얻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교육자 때 어느 분이 신방을 와달라고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축복해달라고 갔어요. 갔더니 그게 룸사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축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복을 내리시겠어요? 아니라 다를까 한 2달 지난 다음에 깡패들이 싸워가지고요,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또 신방을 와달라가지고 갔더니 병원에 그냥 기부 싸고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해줬더니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요. 또 그 시족할까봐 더 이상 죄로 더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물으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한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주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경쟁을 통해서 내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선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모두가 기쁨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내적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 전달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여러 가지의 어떤 내적인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깊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인 감동이 뭐냐? 첫 번째, 평안이에요. 평안.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직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거 선택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는 내적 확신입니다. 평안을 넘어서 내적 확신이 생겨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아,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라는 내적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거 어려운데? 야,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셔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떤 평가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내가 알았다면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확신을 주셔요. 교회를 이게 이전하는 문제, 건축하는 문제, 이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40일 기도하고 할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앞에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산을 제하여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이 내적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걸 도전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과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여기서 순종할까 말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착착착착 준비시켜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적 확신이 반복되는 열망으로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열망을 주셔서 열정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가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송아지 길들이고 할 때 특별히 이 황소 같은 경우는 밭을 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코에다가 뚜레를 뚫어가지고요 억지로 앞에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끌고 갈 때 소가 얼마나 통증을 느끼는지, 그 통증 때문에 억지로 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하게 만들지 않아요. 너 이거 순종하라면 너 죽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열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왠지 모르는 계속적인 어떤 열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하는 열정이 일어난다면 그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더 추가한다면
공동체 안에 영적 리더나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지혜이고요. 또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도 이런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분별하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요?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그 분별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증거리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만이 기적을 경험해요. 순종하는 자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분별하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어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분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분별하는 해서 뜻인지 알았다면 그걸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순종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지혜는 없는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내게 복이 된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이어지는 데는 그 연결고리에 무엇가 삽입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삽입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으로 못 나가거든요. 에레미야 29장 2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의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 2절에도 말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제 들어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 이유는, 분별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이 복이 내게 임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은 뭐냐면 신명기 28장 3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모든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일 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순종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순종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가 이거 과연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면 감당할 힘도 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 하나님께 막막할 때가 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거나 주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 쉬지 않는 기도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때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기도와 말씀이에요. 충분한 기도와 깊은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때 내 안에 내적인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은혜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창출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에 속한 것이 중요해요. 히브리 10장 24, 25절에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을 격려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이다. 서로 격려하도록 공동체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새 상급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 뭐냐면 혼자 순종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우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 아 그래 말씀대로 살아서 잘했어. 어떤 분은 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분은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할 때 그 세 명이 모일 때는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뭐 스포츠 얘기, 뭐 정치 얘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이거 나누기 위해서 목장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려우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잘했어. 바로 이것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태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모임이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본문에 대해서는 난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단순히 자기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장 모임이 하나의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시작한 지 얼마 벌써 끝날 시간에서 우리 빨리 끝내. 목자분 왜 이렇게 늦게 끝나? 빨리 끝내. 옆에 목장도 다 끝났네. 그냥 하나의 어떤 예배, 어떤 교회 와서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그 행사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야 긍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보자. 집사님 힘내. 그래 우리 타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도우셨나 한번 얘기 좀 해줘.
그냥 지식적인 이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자리가 여러분 목장인 거예요.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악한데요. 어떻게 악하냐면 교활함으로 악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할까요? 신앙생활 해. 주일이면 교회 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 순종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까지 순종하면서 살아?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야, 그거 너무나 광신도 같아. 기도하여 복을 받아라고 말하지만 그 복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순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축복과 영광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어야 할 순종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의 열정과 열망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할 십자가는 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배운 말씀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